정욕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탐식은 사소하게 여겨지는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하게 여겨지지만 우리 삶 속에 아주 치명적인 죄가 탐식의 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한 음악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든데 자기 아내에게 몇 가지 당부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가정의 모든 비용을 절감합시다. 옷도 먹는 것도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며칠이 지나서 사모인 아내가 새 옷을 사입고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아주 멋있네요. 그런데 내가 당신더러 당분간은 옷을 사지 말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시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게 안에 있는 이 옷을 보는 순간 글쎄 사탄이 저를 유혹하지 뭐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받았어요. 아니 당신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쳐야지. 그러자 아내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데 글쎄 사탄이 내 뒤로 가더니 사모님 뒤에 봐도 너무 뒷모습이 아름답네요. 그러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 옷을 샀어요. 정말 사탄이 유혹하는 수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사탄이 유혹에 넘어져요. 먹는 문제가 탐식과 연결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탐식에 대하여 중세시대에는 5가지 형태가 죄로 나타난다고 분류했습니다. 어떤 탐식이 죄냐? 첫째, 너무 빨리 먹는 탐식. 두 번째, 너무 비싸서 먹는 음식. 너무 비싼 음식도 탐식이다. 세 번째, 너무 많이 먹는 탐식. 네 번째, 너무 열심히 먹는 탐식. 좌우 쳐다보지 않고 그냥 먹는 거에 아주 목숨 매는 사람. 다섯 번째, 너무 야단법씩 떨며 먹는 탐식. 이것이 탐식의 죄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 여러분 걸리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어느 쪽에 걸리는지. 저도 빨리 먹어가지고요. 너무 빨리 먹는 습관들이 있어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요즘은 뭐 세워라 내워라 뭘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만 고친다면 탐식의 죄를 고칠 텐데. 특별히 여러분 먹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 때로는 먹는 것이 우선순위 될 때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있을까? 짐승처럼 먹는 사람입니다. 인도에 사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성자인 그 당시 간디 선생님에게 왔어요.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평소에 많이 먹어서 어머니는 도무지 절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사탕을 먹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디 선생님을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릴까 두렵고 걱정이 되네요.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충고를 해주시면 이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을 것 같아 왔습니다. 간디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한 달 후에 오면 안 되겠냐고. 한 달 후에 오십시오. 왜 그럴까 의아해하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후에 찾아갑니다. 간디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한 달 후에 오면 안 되겠냐고 또 돌려보래요. 마음에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 대가가 무언가 기간을 정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 3달 정도 걸려서 갔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 이빨 다 나가. 또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면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잖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탕을 절제하도록 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더니 아이는 간디 선생님을 평소 존경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사탕을 안 먹었다 그래. 그 말을 싹 받아들여가지고 순종을 해서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의문점이 남아있는 거예요. 뭘까요? 아니, 왜 그 쉬운 이야기를 10번이나 3개월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간디 선생님, 그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금방 해주시면 되는데 왜 3개월 동안 미루었다가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절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저는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끊고 나서 얘기해야지. 제가 3개월 만에 겨우 사탕을 끊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당신 아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어떻게 탐식이 죽을 죄가 될까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탐식이 왜 죄입니까? 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목록에 탐식이 들어갈까요?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나 정욕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탐식이 왜 죄의 목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식이 몸에 해롭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구나 오늘날 TV 프로그램을 잠식하고 있는 소위 먹방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탐식인가요? 아니, 뷔페에 가서 좀 많이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000명의 숫자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해. 2만 명.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그들은 엄청난 일을 체험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늘 먹을 것이 부족했고 지금처럼 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하루보다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 대단한 일을 지금 겪은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2가지.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같은 그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눈으로 삼으려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아멘. 자, 먼저 14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백성을 먹였던 모세 예언을 떠올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뭘 만들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올라갔었던 거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고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건져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었습니다. 그날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는 이튿날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
배를 차고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오게 돼. 예수님이 계신 그곳.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은 그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찾은 거예요. 육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로지 배부를 거 하나. 그들이 조상에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이에요.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무리들은 이 떡을 자기들에게 좀 달라고 요구를 해. 생명떡 먹고 싶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나한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이제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41절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인가? 주님은 그 수군거리는 무리를 향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주님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막 자기들끼리 고민해요. 하나 둘씩 다 떠나요.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66 마지막 67절 보니까 결국 몇 명만 남았어요? 12 제자만 남아있게 됐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탐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은 소원대로 배부르게 먹었어.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먹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은 세상의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먹고 영생하게 하는 참떡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배부름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강력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으로 받아먹고 싶은 그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은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는 고팠지만 영적으로 말씀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탐식이 가지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들을 지배해버린 거죠. 음식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킬 만큼이나 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들은 더 이상 굶을 일 없다.
그래서 행복할 것이라고 한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그들의 육적 갈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실 주님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식이 가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먹는 것이 내 의식을 지배할 때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켜버려요. 입맛과 포만감으로 내 배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마치 이것 외에는 인간에게는 채워져야 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음식에 대한 욕망, 충족이 내 인생의 지배적 목적이 되어버려요. 마치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 아주 열중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문제는 육적인 허기와 영적 허기의 상관성. 음식에 대한 욕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욕구는 현재하게 영적인 갈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가 보여준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죽이지 않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는데 그 말은 난 모르겠다. 오로지 배만 채워다오. 왜? 먹을 것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그들 안에 영적인 허기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영적인 배고픔을 죽이고 육적인 배고픔만 그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각의 만족과 포만감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무시하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둔화시켜버립니다. 문제는 탐식은 단지 영적인 갈망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의에 대한 갈망, 허기도 무디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의로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나는 풍성해 부유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허기도 무뎌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환경의 부요함이 마음의 부요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발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다. 하지만 삶의 환경이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탐식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죠.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에 집착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지나친 욕구 때문에 그들은 참떡인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탐식은 중요한 것들을 상대화시키거나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서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삶. 쌍둥이 형 에서가 어느 날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중요한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넘긴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 팥죽 한 그릇에 거의 연인의 애착 수준으로 여겼어. 팥죽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할 정도로 장자권을 넘겨줄 정도로 먹을 것에 애착을 가져. 그 에서의 삶은
탐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탐식은 모든 감사를 질식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를 안 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5,000명의 무리들,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물어요. 이게 다예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2만 명의 모습. 탐식은 음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감사한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요. 오늘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들과의 즐거움과 앗아가 버릴 수가 있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와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와 먹느냐. 이 점에서 탐식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광야의 무리들에게도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음식보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즐거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 먹을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먹을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귀찮고 지루했던 거예요. 이게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먹을 것에 빼앗긴 마음은 생명같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구의 탐심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정체성과 소속감 등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에게 대신 대리만족을 줘요. 중요한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떼어놓는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정신적 허전함을 메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계속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계속 만족시키는 일로서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을 회피하다 보면 여러분 반복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점점점 영적인 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건 관심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인생이 만족되는 피상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게 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탐식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탐식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체험한 무리들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생명의 떡을 가까이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허기가 과연 만족스럽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사건은 제일 먼저 먹는 문제, 먹는 사건이에요. 유혹의 순간에 하와는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지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자마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나무였다.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모든 갈망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녀는 이 일에 실패했고 인류 최초의 범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6장 7절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돈 벌고 수고한 모든 것은 입을 위한 것, 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식욕은 결코 채울 수 없다. 만족함이 없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정이 이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 모든 인간은 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욕구는 결코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아요. 사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그 욕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께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로 영생하게 하는 참 떡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탐식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탐식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채널마다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가득하고 맛집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요. 어디를 가면 무슨 맛집이 있다. 우리의 입맛은 날이 갈수록 수준이 고급화되어가 점점 그 고급진 음식과 음료를 찾지 않습니까? 이 자세는 뭐 결코 제약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것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내 돈 내가 벌었으니 내가 사 먹는데 어때?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음식과 온갖 맛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이미 탐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내 권리가 아니고 내가 버는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뭐 이게 아니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빠지는 뭐다? 탐식의 노예다. 둘째, 우리는 누구와 먹는가보다 무엇을 먹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태도가 내 자신에 있는지 한번 주의해야 된다. 식탁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과 교제의 자리. 그래서 식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먹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먹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눔으로써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음식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섬기는 내가 혹시 탐식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기대했거나 좋아하거나 원했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과 다른 음료가 제공되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 어떻게 나쁩니까? 즐겁습니까? 나쁘다고 하면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탐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기대했던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먹고 마셨던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제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 거지. 친구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 이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하는 나의 영적인 허기와 갈망을 무디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다?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방종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자들. 음식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행위임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탐식은 음식의 양이 많든 적든 그저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만족은 내 육체적인 만족에 머물 뿐 나의 인격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뉴욕 시장을 지낸 라구아디아 판사 얘기가 있어요. 라구아디아 판사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시 즉결 심판부에 라구아디아 판사가 한 사건의 심판을 맡았어요. 그날 가게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노인에게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신의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지갑에서 돈 10달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돈은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나 혼자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다면 모자 지금 돌릴 테니 모자에 돈을 담으십시오. 그날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은 즉석에서 47달러를 모았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 벌금을 가난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남의 물건 훔치는 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라구아디아 명판결은 시민들에게 곧 알려졌고 나중에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고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미국 뉴욕시에 있는 공항이 등 JF 케네디 공항도 있고 또 하나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 끼쳤던 사람. 탐식이나 과식은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노인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이 노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나누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절규가 있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탐심은 내가 절제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 주셨듯이 김치 하나 한 폭이라도 나눌 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 피 흘림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주님을 만날 때 탐심은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식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이기는 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선은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오늘날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참떡 영원히 죽이지 않을 떡으로 이 여름 계절에 음식에 눈이 팔려서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만족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삶만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 대신에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생애 최고의 맛집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탐식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나치게 늘 먹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탐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일체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고 만족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